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의 카산드라와 아폴론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카산드라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지혜와 남다른 어떤 그런 감수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양신 아폴로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폴론이 사랑에 빠지죠. 금세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폴론이 카산드라에게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그 예언자의 능력을 줍니다.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아폴론의 카산드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구애를 하는데 카산드라는 아폴론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폴론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네가 감히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 그래서 예언자의 능력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예언자의 능력은 주었는데 사람들이 카산드라의 말을 믿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진실을 말하지만 아무도 네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이게 카산드라의 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그 트로이의 목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카산드라는 정확하게 이것이 재앙으로 닥칠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트로이 목마는 이제 선물이고 이것이 어떤 파멸의 도구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카산드라는 졸지에 미친 여자가 된 거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뭔가를 과장해버리는 그런 예언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카산드라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무시가 됩니다. 결국은 트로이는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카산드라 증후군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심리학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죠. 어떤 집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꺼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거절의 감정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카산드라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론을 보면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전에 이 예레미야 7장 가지고 설교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설교. 근데 성전 안이 아닌 성전 밖에서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선포. 왜 성전 안이 아닌 성전 바깥에서 선포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2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그러면 지금 두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겠죠. 성전이니까. 그리고 성전 바깥에서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서 들려주는 메시지와 성전 밖에서 들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두 개가 같을까 다를까? 상식적으로 다르지 않을까요? 똑같은 메시지가 안에서 전해졌다면 하나님은 굳이 예레미야를 성전 밖에서 외치도록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성전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다면 예레미야가 밖에서 이런 사람들의 귀에 불편하게 들릴 메시지를 전달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불편한 말이에요. 지금 들어도 정말 불편하고 듣기 싫은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이에요.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았는데 대부분 거의 한 80% 정도가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잖아요.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향하는 거, 다른 신들을 따르는 거, 도둑의 소굴, 이게 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리스트들을 보면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도둑질, 거짓말, 간음, 거짓 맹세,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 이 전부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십계명을 통째로 부인하고 십계명을 통째로 지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 이 얘기를 지금 성전 밖에서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를 자주 전했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되어서 성전 출입에 아예 거부당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런 얘기를 차마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라도 그냥 길거리에서 하면 사람들이 들을 수 없으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들으라고 이야기를 시킨 것일 수도 있겠다. 합리적인 추측인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불편하고 책망하고 나의 죄를 지적하는 이런 아픈 이야기들이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된 메시지, 불편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3절하고 5절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5절 7절. 자, 7장 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조건부이긴 하지만 너희가 행실을 바르게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내가 이곳에서 살게 할 거야.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5절 7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블라블라블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별로 불편한 내용이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요 내용만 얘기했으면 성전 안에서도 설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선지자 대접 받으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청중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랬다면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런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하기를 선택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또 다른 예레미야를 성전 밖에 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앞에서 제가 카산드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딱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7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7절 제가 읽을게요.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딱 카산드라잖아요. 너에게 예언하는 말을 내가 줬는데 진실을 팩트를 전달하게 했는데 사람들은 네 말을 안 믿을 거야 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을 얘기하는데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 이것보다 더 속이 타 들어가는 일이 있을까?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듣는 사람이 안 믿으면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믿어주지도 않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였으면, 제가 그랬다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의 공감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 거기에 동의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데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이것이 진실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을 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메신저들이 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팩트를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맹세, 다른 신을 따른다. 십계명을 통째로 어기고 있다. 이런 불편한 이야기, 이런 아픈 이야기들은 살짝 묻어두고 너희를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리라. 이런 내용이. 그것도 앞에 조건부를 빼고 if 뭐뭐 하면 이거 빼고 그냥 무조건 너희를 여기서 살게 하겠다. 팩트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절반도 아닌 약 10% 정도밖에 안 되는 팩트. 요거만 전달하는 것이죠. 목사들에게는 가급적이면 회피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포장해서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누구한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는 그럼 어떤 설교일까?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참 좋다,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의 판단 근거가 뭘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로 유명해진 목사는 자신의 설교로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자칫 자신의 설교 자체를 사람들이 인정하고 신성시 해주기를 바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설교 이꼴 하나님의 말씀, 대등하게 놓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나의 설교, 그리고 그 설교로 한 설교자가 하나의 신성 불가침의 영역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하지만 설교는 포기 못해. 내가 평생 설교만 하고 살았는데 내 입을 막아버리면 그건 죽으란 얘기다,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평생 설교에 모든 것을 쏟고 투자하고 목숨을 걸고 해온 설교자일수록 자기 자신의 설교에 대한 그 자부심이 과해서 자의식 과잉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또 다른 우상 숭배죠. 매주 청중의 가슴을 울리는 통찰력 있는 설교를 해야 돼라는 어떤 강박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사람들이 내 설교에 열광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피드백에 은근히 도취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온다면 이거는 일종의 설교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될 설교자에게 치명적인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 내 설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조언을 하면 뭔가 어떤 내가 부정당하고 더 나아가서 신성모독을 당했다라는 어떤 그런 불가침의 영역이 침범당했다라는 분노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신 너가 뭘 알아? 네가 설교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러면서 의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것. 물론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수입을 갖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고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도 수술을 해야 되고 쓴 약을 줘야 되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만약에 환자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건강을 회복하고 오래 사실 수 있을 겁니다. 필연적으로 여기는 if가 들어갑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사신다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 처방대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하지만 지금처럼 하면 너희는 반드시 쫓겨나고 죽음을 당할 거야. 버려질 거야. 다르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진단과 선포는 매우 클리어했습니다. if라는 단서를 붙인 후에 그 결과값을 제시합니다. 말씀대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곳에서 영원히 살 거야. 의사가 환자에게 내리는 처방과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아파도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부터 치료가 일어납니다. 좋은 말, 위로의 말, 괜찮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만 말하는 의사가 있으면 당장은 안심이 되고 듣기 좋겠죠. 그런데 그 병원은 곧 문 닫습니다. 당연하죠. 그 병원은 더 이상 이제 병원으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이상하게 선택적 메시지, 긍정적 메시지, 불편하지 않는 설교, 살짝 포장해서 우회하는 설교, 그것을 은혜로운 설교로 포장하고 전하는 설교자가 인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교회 문 닫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편한 메시지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잘 포장하고 듣기 좋은 메시지는 또 한껏 부풀려서 확장해서 전하더라도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롭다, 부드럽다, 아주 나이스하다, 잘 비난받지 않습니다.
너희의 행동, 삶의 방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것만 강조해요. 결국에는 구원에 이를 거야. Don't worry, be happy. 이건 사기죠, 사기. 근데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왜?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해도 상관없어. 결국은 구원받을 건데, 이 시대나 지금이나 잘못된 구원론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 이건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방식이 어떻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실 건데, 영생을 얻을 건데, 구원받았으니까.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 변질된 복음은 맥락이 똑같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전부 제 생각입니다. 이 카산드라 증후군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사야한테도 말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필요한데, 사람이 필요한데 누굴 보내지? 이사야가 손듭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 네 말 안 들을 텐데. 그 말 들으면 제가 이사야라면 마음이 팍 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원했는데 막상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나 지금 시대도 지금처럼 괜찮아,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이런 진단보다는 마취제에 가까운, 다 잘 될 거야, Don't worry, be happy, 이 마취제를 놔주는 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맨날 싫은 소리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신약에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말을 들어보면 80% 이상은 독설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벌써 여기서부터 막 독설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곳은 모아 곡강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중에서 선택적으로 딱 하나만 선택한다면, 내가 요한이라면 뭘 전하고 싶을까? 저는 이걸 전하고 싶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것만 딱 전하고 싶어요. 앞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야, 이런 얘기 딱 빼고. 근데 사실 요 부분도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쭉정이를 태울 용도라는 것을 뒤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정한 모든 것을 불로 태우겠다는 겁니다. 당시에 요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조상이 마귀라고? 하와한테 접근했던 그 뱀이 우리 조상이라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예수님도 또 이 얘기를 똑같이. 내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 정체성이 마귀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이거 듣고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한테만, 그냥 일반인들한테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권력자한테도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헤롯한테 가서 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게 옳으냐?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참수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회복과 위로의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픈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자들은 카산드라와 같은 운명으로 그러한 처지에서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가서 전해라.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야. 결론과 적용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설교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열면 언제든지 양질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TV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깔끔하고 세련되고 논증적이고 설득력 있고 캐주얼하면서 그리 불편하지 않은, 그러나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 정도의 설교 스킬을 구사하는 목사들을 우리는 쇼핑하면서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들이 자신의 설교 스킬에 도취되어 꽤 좋은 설교하는 목사라고 스스로를 믿고 삽니다. 불편한 말은 기술적으로 살짝 비켜가면서 우회적으로 잠깐 지적하고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하면 그 편안한 메시지에 사람들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메시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설교자가 다루기 위험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전할 때는 설교자도 괴롭고 청중들도 괴롭습니다. 왜? 이건 설득력도 없고 인기도 없고 매력적인 논증을 따르지도 않기 때문에 전하기가 두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편한 메시지를 불편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하려고 할 때 청중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우회하려는 욕구는 그 어느 설교자에게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잘 강화하고 요리할까에 더 심혈을 기울인다면 설교자는 스스로 자기가 가공한 메시지에 스스로가 중독되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카산드라와 같이 내가 이대로 전하면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고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설교자가 저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